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혼을 평안으로 인도하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히는 일에서도 저희를 살리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불리는 일 속에서도 저희를 복되게 하시려는 주님을 겸손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두움에서도 빛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환난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육이 주님 안에 굳건하게 자리 잡는 복된 날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매일매일 지속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안정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믿음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분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맡겨진 역할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게 도와주시며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있는 만남, 복된 만남도 있게 해주셔서 가정의 분복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서 공부하게 도와주옵소서. 새 학기를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열정으로 꿈을 갖고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학업의 시간이 복 있는 시간, 은혜가 넘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으로 날마다 채움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귀한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 성숙하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영혼을 키우고 뒷바라지 않은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 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부부간의 아름다운 소통과 감사와 기쁨의 교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 속에 새로운 생명들을 주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셔서 각 가정 속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태 속에 있는 열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무럭무럭 성장하여서 이 땅에 아름답게 순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 세대 위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일터가 날마다 은혜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오니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일터 속에 충만한 열매가 날마다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도우소서. 긍휼히 여겨 주소서. 자비로 함께하여 주셔서 새롭게 일어서게 하시고 출발하게 하시고 원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 속에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결실들이 선하게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결실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마음을 마음껏 전달하는 복의 열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 모든 가정들,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선교사로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가 우뚝 세워지며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건강함이 있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감사함으로 잘 생활하는 온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늘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이 세상 속에 담대히 선포되는 귀한 선교사님 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은혜 가운데에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다시 선교사님이 힘있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어떤 시간을 보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장 1절서부터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메대라는 나라를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의하면 노아의 세 번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그 야벳 아들들 가운데 마대가 있었습니다. 역시 세 번째 아들이 마대입니다. 그 마대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메대입니다. 지금의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 선조들입니다. 주전 7세기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민족이 메대입니다. 또 바사, 페르시아죠. 이 바사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혁혁한 공헌을 한 민족입니다. 바사와 메대는 현재 이란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과 이 이란 사람들의 선조가 다 이 같은 혈통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이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란이 지금도 자신의 조상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존심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에게 당신 모슬렘 아닙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화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다. 그런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조상들의 후손이다. 아주 굉장한 자긍심을 갖고 말을 합니다. 메대왕 다리오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나라의 이 3명 총리 가운데 하나로 세우게 됩니다. 메대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사가 분야별로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총리를 3사람을 세우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 노예 출신이 메대 본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게 메대 고유 민족인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고위 관리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노예에게, 포로에게 업무 보고를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반발심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위 관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다니엘이 참 놀라운 것은 다른 총리, 다른 고위 관리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나게 높은 수준의 행정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메대라는 나라를 잘 알지 못했을 텐데 이 일 처리하는 걸 보면 메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멋지게 아주 지혜롭게 잘 결정하고 행정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 고위 관리들이 계속 다니엘을 덫으로 빠뜨리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에게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오직 왕께만 숭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도록 명령을 내리십시오. 다른 신,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메대 제국은 오직 다리오 왕이 최고의 권력자고 유일한 권력자다. 이것을 이번 기회에 아주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만약 그 명령, 그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공표하십시오. 이렇게 다리오 왕을 부추깁니다. 사람이 참 묘합니다. 주변에서 다리오 왕이 유일한 우리나라의 위대한 존재이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 혹한 겁니다. 결국 관리들의 진짜 속내를 알지 못하고 흔쾌히 법령에 도장을 찍어서 각 지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6장 10절에 의하면 다니엘은 이 조서의 내용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포로 잡혀온 이후에 계속해서 기도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만약 기도를 멈췄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다. 또 저 다리오 왕을 신으로 신격화하는, 숭배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령의 내용을 과감히 따르지 않고 기존에 기도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광경을 숨어서 목격한 관리들이 곧바로 왕에게 고발합니다. 포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왕의 법령을 어기고 자신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겁니다. 왕이 고민을 합니다. 다니엘을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재였습니다. 지금 어떠한 관리들보다, 어떤 총리들보다 다니엘이 너무나 뛰어난 그런 행정적인 능력을 보여주었고 리더십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죽이는 것은 나라에도 자신에게도 굉장히 손해였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법령을 어긴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왕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늦은 시간까지 고뇌합니다. 이때 본문에서 관리들이 왕에게 재촉합니다. 전례를 들어서 빨리 처벌해야 한다고 막 말을 쏘아붙입니다. 메대 바사의 규례를 아시지 않습니까? 세우신 법령이나 금령, 법도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서 각 지역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발표한 법령은 한 번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건도 왕은 신속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되었다. 본문에서 알려주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리오는 자신이 내린 명령으로 인해서 불의한 결과, 억울한 결과, 잘못된 결과, 이런 결과가 있음을 알면서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적인 유약함, 나약함, 무력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그냥 잘못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넣은 겁니다. 다리오는 자신이 이 명령 때문에 분명히 다니엘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다리오는 여러 신을 숭배하던 잡신 숭배자입니다. 다니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숭배했던, 경배했던, 따랐던 유일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었습니다. 다신론적 생각을 품은 사람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다 말하는 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이 진짜 믿음에서 나온 건지, 진짜 확신해서 이 말을 한 것인지, 이 억구상으로는, 이 표현상으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고 잘 몰랐던 다리오가 하나님이 너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성경은 잡신을 숭배하던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살리실 거다, 구원하실 거다,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한 마음의 희망이 있었다. 그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다리오의 희망, 기대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 아래에 있지 않으신 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상황이나 환경 위에 계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인은
인간이다 보니까 당연히 환경이나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당연히 우리 마음이 참 힘들고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외부 요인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자꾸 나를 쳐다보지 말고 주변의 환경만, 상황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신앙인 이 다리오보다 모자라거나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참 두렵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이 없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데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믿음 위에서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도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저런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환경과 상황에만 자꾸 매몰되고 있는 건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정말 올바로 곧게 서고 있는 건가? 우리가 스스로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자굴에 갇혔지만 사자굴에서 꺼내주신 하나님, 지금 내가 나의 구원자요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혼을 헌신했듯이, 또 다리오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너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졌듯이 우리는 이런 신앙으로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앞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지금보다 얼마나 전 사람입니까? 지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한테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사자굴이 아닙니다. 전쟁터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렇게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초라하거나 축소돼서는 안 됩니다. 비신앙인보다 신앙이 모자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놀라운 일들을 펼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변 환경과 상황 속에 빠지지 않게 건져 주시옵소서. 다리오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기대했듯이 저희가 다리오의 신앙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해지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희가 날마다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